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귀한 서호가족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두루 다니며 엘리사를 떨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의 뒤를 쫓아 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는 갑절의 영광을 받아 다음 후계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 호흡, 영혼을 가르치는 단어로서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장자의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분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2배나 더하여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스승 엘리야에 비해 자신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겸손한 믿음의 요청이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번째가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세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일할 때보다 훨씬 악하고 어려울 때 사명을 맡은 이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부친 아하방의 아들로서 더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반기를 들었고 아람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즉 내적으로는 더 타락한 시대였고 외적으로는 외부 세력의 공격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올 때에 다음 선지자의 사명을 맡으리가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하여 엘리사는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쳐내기 위해서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까지 움직이면서 엘리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영적인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장소가 길갈이었죠. 이곳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끌고 간 것은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능력을 주시느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베델이죠.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베델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장소이죠. 그런데 이 무너뜨림의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모든 선지자의 역사는 선지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여리고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침을 통하여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한 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다하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갑절의 영광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는 10절 말씀처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신적인 증거, 신적인 역사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자신이 임명한다라고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엘리야는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악하고 음란하고 또 영적인 대결과 도전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주권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를 세우셔서 더 악하고 더 힘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주권 아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힘입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우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